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새벽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큰 죄인 못받아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11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내전을 벌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냐민 지파가 두 번의 전쟁에서 큰 대승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잘했기 때문에, 또한 베냐민 지파가 죄가 없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내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척척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착각을 하죠. 그게 뭐냐면,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징계가 따르지 않을까요? 또한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일들이 잘 풀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회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또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죄를 지었는데도 나한테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린다, 그렇다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큰 진노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면 나에게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런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곳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두 차례의 전쟁을 치렀는데 그 두 차례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10배나 많은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2번이나 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가 더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이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은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즉 정반대의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수월하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즉 일이 잘 풀릴 때 나한테 징계가 따르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일이 잘 풀린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게 되고 결국 니느웨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없다. 또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그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충분한 기회가
끝나고 나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징계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들을 피해가는 줄 알고 기고만장한 그러한 일들을 보이게 되죠. 우리 함께 사사기 20장 3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는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기세가 너무 당당했기 때문에 정면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그들이 이 베냐민 지파와 처음에 전쟁을 벌이고 패배한 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후퇴를 하니까 이때 베냐민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일어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파를 추격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짓으로 쫓기는 듯 하다가 복병을 숨겨두어서 이 베냐민 지파의 본대를 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돌아가서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을 불태우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사기 20장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참패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였는가? 25,1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뭐냐면 사실상 베냐민 지파에서 칼을 뽑는 사람들, 즉 20세부터 60세까지의 장정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참패를 거두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미스바의 이스라엘 지파가 모였을 때 그때 첫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한 첫 번째 승리를 거뒀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승리를 얻었을 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교만하고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패역함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기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패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졌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온전하게 행하지 않고 있는데, 또한 내가 요즘에 기도도 하지 않고요, 또한 내가 요즘에 말씀도 보지 않고, 또한 요즘에 내가 함부로 살고 있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린다. 그럼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으로 내려가는 길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가속이 붙는 것 같고 또한 뭔가가 잘 풀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 크게 당하게 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린다. 그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릴 때 과연 그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잘 풀릴 때 그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인 것을 깨닫고 또한 죄로 가는 것은 넓은 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잘 풀린다 생각할 때 혹시 이것이 죄의 길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